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몇 주 쉬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이 1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같이 주일 아침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괄호 넣기예요.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엔 별이, 땅 위엔 꽃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 문제. 이것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착각이다. 이게 뭘까요? 한 단어입니다. 앞에 거랑 답은 같아요. 생각, 또 믿음.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 이것은 오직 하나뿐이며 둘이나 셋일 수가 없다. 잘 모르겠죠? 어렵나요? 그 나중에 알고 나면 쉽습니다. 목숨. 목숨도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것 없이 사는 것은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영혼. 영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자,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음.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한번 볼까요? 하늘엔 별이, 땅 위엔 꽃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다. 사랑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착각이다. 이게 잘 모르겠죠?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만 다 올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며 둘이나 셋일 수가 없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이런 말들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성경은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지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잘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화평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뭐냐면 칼이잖아요. 그 검은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열, 전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다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로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 우리의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이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면 실제로 우리의 집안들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특별히 34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다툼과 분열과 불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사랑과 화평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해야 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그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아닌데요? 예.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세 번 등장하지요. 예.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설교의 제목은 본문에서 빼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자식이 자기의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럼 물을 것도 없지요. 자식이 부모를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요. 또 부모도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뭐 누가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식이 그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식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되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자기 아들이나 자기의 딸을 사랑해야 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삶에 대한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중요하지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어떤 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1순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1순위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물론 주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 삶 자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혹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남자친구보다, 사랑하는 남자친구보다 다른 어떤 남자를 더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가 이 남자친구의 연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여자친구보다 어떤 다른 여자를 더 사랑을 한다면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쉬운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그거는 너무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실천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부모보다, 실제로 내 자식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예. 자기야, 나 사랑해? 예. 얼마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여보,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식들한테도 물어보잖아요. 자기 애한테도. 딸, 나 사랑해? 아들,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확인하려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당신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얼마큼 사랑하는데?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보다, 너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아들보다, 너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일을 네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니?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받아줄 마음이 없단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일보다 자기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받아줄 마음이 나는 없단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은 가장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서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때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 나 사랑하니? 얼마큼 사랑하는데? 네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니? 네 부모보다 사랑하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의 삶의 계획들보다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해도 너 정말 따를 수 있겠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주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죠.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받았던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의 그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짜 신앙은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안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지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자기 일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나 주님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예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다 팽개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이냐,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주인이 정말 그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나냐, 주님이 그거를 묻고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소중하냐, 그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냐, 내가 더 우선순위에,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느냐, 주님이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장모가 있습니다. 사위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모가, 여보게, 만약에 나와 내 딸이 같이 강물에 빠졌다면 자네는 나와 내 딸 중에서 누구를 먼저 구해줄 것인가? 솔직히 대답해 보기에 사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사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모님 들어보세요. 장모님, 저는 장모님을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모가 껄껄 웃으면서 고맙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자네가 자네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내 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걸세. 아마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아마 잘해야 될 걸세. 이렇게 장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 여기 유리가 있으니까 제가 대표로 유리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냥 어리지만 나중에 유리도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있어요. 남편하고 아빠하고 강물에 빠졌습니다. 예, 생각하고 대답해요. 빠졌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 구명조끼를 남편에게 던질 것인지 아빠에게 던질 것인지 누구에게 던지겠습니까? 예? 대답 한번 해볼래요? 예.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하다가 둘 다 죽어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들 둘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구명 조끼를 던져주겠습니까? 아들이요. 비교적 쉽게 나오네요. 그 대답이. 예. 또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딸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딸이요. 딸이요. 예.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다가온다면 정말 여러분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가 둘 중에 단 한 사람만을 살려야 된다면 한 사람만 살릴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냥 누가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은요 우선순위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내 아들과 주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내 딸과 주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내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내 딸을 희생시키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가 정말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들보다,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에만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너무 인정이 없다고 혹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그 사람과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가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나와 이 사람과만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른 제3자에게 여러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나와 그 사람만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먼저 오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자기 집안 식구들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 부모보다,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보다 더 소중한,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보다 더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존재이죠.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고 한다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절대적인 존재들보다 더 앞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내 아버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두고? 사랑의 자리를 두고. 사랑의 자리는 단 한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사랑의 자리는 단 한 자리예요. 그 한 자리를 두고 나와 아버지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아버지를 그 자리에 앉혀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앉혀드릴 것인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아들과 딸, 너무 사랑스럽죠.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지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싶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내 아들과 내 딸이지요. 그런데 그 내 아들과 내 딸하고도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한 자리를 두고 싸워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 아들과 내 딸을 앉힐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앉힐 것인지.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계획들이 다 있으시죠. 인생의 비전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재테크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노후 계획, 노후 대책에 대한 그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도 여러분 분쟁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과도 날마다 다퉈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둘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을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매일같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쟁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과 다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다툼이 없다면 주님은 그 다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그 부모와 이런 것들을 두고 다툼이 없다면 내 자식들과의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두고 다툼이 없다면 지금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이 어떤 사랑의 자리를 놓고 다툼이 없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완벽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승리를 했던지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벽히 정리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도 주님입니다. 그 어떤 일들보다도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삶에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완벽히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삶에 자식이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부모가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2순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리가 한 자리라고 한다면 주님은 항상 그 한 자리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같이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7절과 38절 공동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예. 그러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내 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자리밖에 없는 그 사랑의 자리에 주님이 앉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 자리에 주님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